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집을 마련하고 함께 교회 개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회의 개혁, 말이 거창한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내면 세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부터 우리가 그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19편을 강해하면서 진정한 신학자가 되려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시련. 특이하죠?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시련.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나 잘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도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데도 없고요.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들도 없어요. 또 한국의 성도들은 과거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시련 속에서 정련된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시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꼭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루터에 따르면요,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분별력과 이성에 대하여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내 지성과 내 경험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말씀 묵상인데 이것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성경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분석하도록 해야 된다.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가리켜서 요새도 쓰나? 말씀 잘 쪼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이 루터의 이야기는 설교자가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설교자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경험.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같고 살아있는 몽둥이와 같아서 나를 때리는 이 체험, 이게 말씀 묵상에서 꼭 있어야 된다. 이 세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고난, 시험, 유혹, 번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알게 된다 하는 뜻도 있죠. 그런데 그 정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번민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고백했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시내는 건천이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생기고 비가 없으면 물이 없는 그런 이 개천인데 그 개천으로 간 거예요. 물을 찾아서. 가보니까 어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없어.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무언가 전하고 살려고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번민하는 거죠. 진지하게 아마 성경을 읽고 또 현실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가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다스린다고 하는데
정말 정의가 존재하는가?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힌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는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사회적인 계급을 다 초월한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가면 차별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사교 클럽 같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늘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으며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말씀 때문에 시련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온 거 맞아? 이렇게 의심에 쌓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련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시련 때문에 말씀 묵상이 깊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 자신을 깨닫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죄가 한국교회의 죄가 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곧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내면의 개혁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내 처지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 내 지성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진짜 개혁이 시작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조국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앞에서 무릎 꿇어 간구하며 나의 모든 지성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솔직히 한국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어째서 예레미야 때 사람들처럼 쇠락할 위기를 맞게 됐을지 장동민 교수님께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문제와 씨름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이 영광이 오게 되면 번영이 오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이게 모든 사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시대가 다 좀 그런 것 같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이런 그 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세계를 잘 알지 못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제일 큰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후위기라든지 빈부의 차이, 남북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가 너무 양극화됐잖아요. 또 요새 이제 성혁명 같은 거 이런 그 세상의 문제들이 많은데 이건 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름다우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야지 또 말씀도 봐야지 뭐 봉사해야지 힘든데 목사님도 맨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지 이 시대의 문제들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봐요. 이 시대에 와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것을 이제 주의 뜻에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